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과 염려들, 그리고 모든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어디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러한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원인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원인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원인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을 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원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고단한 상황들,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결국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하여 주신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영광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것처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하며 소망하며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믿음의 길 고단하지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갈망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교회가 주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바라셨던 그 교회로 아버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들 갈급하 우리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아버지 우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긍휼하심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요. 우리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분들은 그냥 오시지 마시고 우리 기도로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어성경 그러니까 원래 3시에 하는데요. 이때 이제 연합으로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중간에 너무 많이 텀이 있을 것 같아서 2시로 우리가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늦지 않게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인물 보시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요. 이 죄에 관한 겁니다. 성도분들이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전도 설교를 싫어하고 헌금하는 설교 싫어하고 세 번째는 죄에 관한 이게 설교를 싫어한다는데 오늘 그 싫어하는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분담 14문인데요. 과연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가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죄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죄의 범위를 좀 더 다른 또 하나를 추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 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하지 마라라는 것을 이제 한 것뿐만 아니라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과연 어떤 죄를 짓게 됐는가? 우리 15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나요? 예,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먹은 것이 이제 첫 타락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라 한 것을 이제 한 것을 우리는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에 놓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죄에 대해서 약간 죄 의식을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몇 가지의 그 율법들을 나름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큰 틀 안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그거죠.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헌금 잘하는 거,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거,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킨다면 나름대로의 열심히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이 정말 이게 약간 소극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삼다 보니까 이 기준에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하라는 것에는 우리는 그래도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찔림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고 있구나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미워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내가 미워했을 때만 약간 마음에 조금의 좀 찔림이 있을 뿐이지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별로 안 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도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은 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죄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라와 하지 마라의 말씀에 부족하거나 불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라라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고 사랑해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이거 좀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16문은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이제 전도를 할 때 아마 이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 나는 법 없이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냐? 나는 절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다 죄인이니까 죄인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아담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냥 아담 개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포함된 모든 인류,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를 받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1절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행한 그 행동이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인데 그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어요.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한 4,500만 명, 5천만 명 되잖아요. 5천만 명에 다 사인을 받아서 옆에 나라와 무역에 무슨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국민의 대표 한 사람이 가서
사인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는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우리 모든 사람 다 일일이 다 사인을 받아서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그의 아담에게 포함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지금까지 죄 없이 살아왔어라고 말한 사람도 절대로 죄에 대해서 예외 사항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보면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출생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출생이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간의 수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정상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류 중에서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출생했는데 어떻게 출생했어요? 예수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니라 성령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담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출생으로 태어나면 모든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받겠지만 성령이 특별히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 준비하셨고 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다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오직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17문 보면 아담이 분명히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했는데 그 타락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타락을 했으면 과연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 한번 17문 보면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인류가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는 과연 몇 가지가 있는가? 이 죄의 상태를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가? 18문을 보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제 인류가 타락했는데, 근데 죄의 종류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원죄라는 것과 자범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이 원죄와 자범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의 상태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죄의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 인류는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도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로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정말 몇천 년, 정말 몇만 년 산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 죄가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죽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을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우리도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문에서 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가 이렇다고 했는데 이 죄의 상태가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으며 원죄는 죄책,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 사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판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죄책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아담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는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으면 특별히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들에게 유죄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유죄라는 것이죠. 의의 결핍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의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사형리 전도를 하다 보면 선을 행함으로써 과연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선을 우리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성품도 오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어떤 선한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양심도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이 양심도 오염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밝으면 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양심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양심이 굳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양심에 대한 거리낌도 우리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도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모든 전부가 다 오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각하는 생각조차도 다 오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오염이 됐는가? 지식이 어떻게 오염이 됐는가? 지식을 보면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지식의 오염이 옴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냥 막연한 어떤 신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우리는 잘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지식이 오염이 됨으로써 이 세상을 온전히 잘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정도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또한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정말 좋은 것을 보아도 어떻게요?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집에 갔는데 우리 남편분이 갑자기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꽃다발을 갖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그 순수한 그 의도와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이 생기는 것이죠. 누가 옆에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너무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감정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마른 감정, 정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지도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오염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식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선이 무엇인지를 이제 모르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됐더라도 순종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도 오염이 됐다 보니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막상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갖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있어야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계획은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선한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습니까? 힘든 거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정말 굳은 의지가 아니면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거에 반면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의지와 나의 행동은 그냥 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은 정말 죽으라고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않지만 그에 비해서 악은 가만히 있어도 내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오염이 됐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오염되는데 자범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래 죄된 본성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그냥 죄를 짓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짓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사과 열매가 열리죠. 배 나무에서는 배 열매가 열립니다. 이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죄된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죄의 열매들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뭐 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나를 매일마다 낙심시키는 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의 습관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과연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범죄에 집중을 해요. 내가 어떤 뭐 도벽이 있다, 내가 어떤 거짓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거짓의 열매 맺어진 열매들을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범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하면서도 있다 보면 이 자범죄는 죄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바로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뿌리에 집중을 해야겠죠. 이 사과나무의 사과 뿌리가 잘려 나가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이 죄도 마찬가지죠. 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자범죄에만 집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죄의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우리가 온전히 잘라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자범죄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런 욕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붙잡아 매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죄된 행동과 죄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다, 어떤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삶에 이런 죄의 열매들이 더 이상 맺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제19문을 보면 그럼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과연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죄의 싹을 받게 되는가? 그 비참함은 무엇인가?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가장 좋음과 선함이 더 이상 나에게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제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운용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의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 인간의 비참함의 그런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지금 육신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능, 아까 말했던 오염, 지식과 감정과 의지들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인생은 무엇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그 단절된 사람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포함이 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을 따르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종이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의 상태, 영혼이 죽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의 어떤 그런 결과 뭐냐, 진노와 저주와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그들이 눈이 밝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느리신다라는 이 단어가 습관적으로 행했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에덴 동산을 거느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거느리는 소리는 아담에 있어서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거느리는 소리는 기쁨의 소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스스로 벗었다라는 거에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때요?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냐? 아니에요. 성경이 이 이후에 계속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에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만히 보면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라는,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비참함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는데, 하와에게 생긴 비참함은 무엇일까요?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고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움에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산의 기쁨이 오히려 고통을 됐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 에베소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인데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와만 이런 비참함에 머물게 됐냐? 아니에요. 아담도 그런 비참함에 머물게 됐는데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고 사는 즐거움이, 정말 그전에는 노동이 기쁨이었는데 노동이 정말 죽을 듯한 그런 힘듦과 수고와 고달픔이 있는 것이죠. 이 남자들이 이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을 인하여서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관계의 파괴,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게 범죄한 아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흙이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더 이상 세포가 재생되지 않고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서 죽는 그럼으로써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도 뭡니까? 죄로 인한 그런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형벌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죽음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 여기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뭐 불과 어둠으로 이제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로 인하여서 그 불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한 이게 지옥이라는 것을 보면 그냥 어떤 뭐 어둠뿐만 아니라 고독함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 세상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절망과 낙심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날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그것보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고아를 생각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쌍함과 비참함인 거잖아요. 누가 고아를 보고 아 부모님의 숙박에서 벗어났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고아라는 것은 비참함과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고아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한 손에는 솜사탕이 들어있어요. 최고죠. 놀이동산 솜사탕. 그리고 또 한쪽 팔에는 자유이용권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놀이동산에서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솜사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자유이용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놀을 것이 별로 없을 때는 밖에서 놀았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땅 따먹기, 뭐 이렇게 비석치기 그런 거 다 해보셨죠? 뭐 구슬치기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 막 그런 거 하고 놉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어때요? 부모님 엄마가 부르죠. 누구 누구야 이게 밥 먹자라고 다 불러요. 그러면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나만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들은 다 집에 갈 만한 집이 있어서 엄마가 불러서 그곳으로 다 들어갔는데 나 혼자 갈 데가 없어서 운동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살아서도 그런 비참하죠. 그런데 그냥 살아서만 그 비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빠져나갈 구멍과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인간의 비참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한 분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과연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아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죽음을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베풀어줬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과연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더 이상 뭐예요? 쏘고 죽이고 그다음에 죄의 권세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하여서 아까 말한 대로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오염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원죄가 그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회복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긍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도 죄가 되고 하지 마라라는 것을 할 때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지 마라는 너무나도 잘 순종해요. 그러나 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옆에 있는 지체의 말로 내가 덕을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라 했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고 있는 나를 주여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거기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지키고자 나가고자 하지만, 하나님, 나의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공격하며 나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는 언제나 정죄하며 하나님 미워하는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처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말에서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 세워감을 세우며 하나님 소망을 허락해주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는 언제나 정죄하며 비판하며 하나님, 나가 너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말과 긍휼의 말로 하지 못하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함을 주 용서해 주시오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시오나오니 주여 주님 앞에 하라라는 말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혹시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을 따르는 그런 주변에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달라고. 그 인생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죽게 되고 또한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는 자비가 넘쳐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끊어진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혹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중요한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하나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들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참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사망의 인생도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이 지옥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복으로 넘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다시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혹시 내 삶에서 습관적으로 맺어지는 혹시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 많은 내가 정말 이 죄 많은 내가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여전히 날 넘어지게 하고 여전히 나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죄가 있다면 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 이 죄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내 삶에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낙담시키고 나와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죄를 놓고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습관적으로 맺어지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신앙으로 하나님 피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들을 돌렸으니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로 인한 내 마음이 더 이상 심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습관적인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광명으로 죄의 유혹을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게는 승리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죄로부터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내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며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체도 그러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내일은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고3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다녀서 하나님 그 시험을 인하여서 아까운 목숨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혹시 우리 주변에 시험 보는 지체들 있다면 생각난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이 주님 온전히 따르게 해달라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도 주님 온전히 따르게 해달라고. 또한 내일의 수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의 충돌을 따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으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